오늘 성경 말씀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남성교회 특송 후에 서은범 목사님 눈으로 주를 배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몇 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교육 전도사랑 전도 그 수련 목회자 시절을 강서구에 있는 영생교회라고 하는 교회, 지금은 하늘빛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김보영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도북지방으로 목회를 나오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김보영 목사님 험담 아닌 험담을 좀 자주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목사님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목사님이 저를 이제 서운하게 했었던 게 목사님 모시면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험담 아닌 험담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20년이 이제 훌쩍 지나고 나서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하고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았다.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예전에 그때 이제 하나 추억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목사님 저한테 일을 하나 시키셨어요. 교회 현수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일을 시키셨는데, 그 현수막 하는 일은 그 당시 이제 선임 부목사님이 하시다 보니까 그 컨펌을 선임 부목사님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뭐 그 목사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를 했는데 그게 잘못 나왔어요, 현수막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실수한 것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저를 막 부르셔서 교회 로비에서 저를 너무 심하게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혼내니까 막 교인들도 이제 와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로비에서 막 혼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건 서전사가 잘못했으니까 서전사 사비로 다 채워 넣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 교회 일을 하는데 뭐 이런 표정이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책임감을 배우는 거라고 그러시고 목사님이 들어가셨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실로 들어가시고 나서 바로 제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따라 들어갔죠. 목사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방금 저를 막 혼내셨잖아요. 근데 너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와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로비에서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몰랐네. 모르셨죠? 모르셨는데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제 제자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랬구나, 몰랐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전도사님, 서전사님 정말 미안해, 그러시는 거예요. 영생교회는요 참 좀 분위기가 특이한 교회였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각 부서마다 전도사가 있고 신학생이 있고 이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저희 이제 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담임 목사실을 찾아가서 목사님은 영생교회 담임 목사시고 서원봉 전사님은 고등부 담임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영생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고등부 담임 전도사님 서원봉 전사님한테 그 사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우리 전사님 건드리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이 배 밖에 나왔었나 봅니다. 저 한때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무리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 따라 들어가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막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얘기했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물론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 서전사 내가 미안하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김보영 목사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가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었는데요. 전 사실 그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당당하고 내가 바르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할 말은 다 한다. 그리고 내가 당당하면 내가 바른 마음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어떤 그 무용담으로 제가 늘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저도 뭐 아직 어리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새파란 전도사, 아들별밖에 안 되는 전도사 앞에서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의 너그러움이 참 귀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욥의 돌이킴에 대한 내용인데, 이 욥의 돌이킴을 보면서 새파란 젊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욥은 욥기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약대, 낙타, 1,000마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 그리고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10남매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축복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 사람 욥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또 자신의 아내마저도 그런 인생 가운데 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고 남편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귀한 것들이 많죠. 그 중에 자식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딸내미가 참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봐야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편 생기게 되면, 자식을 낳게 되면 그게 제일 귀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우리 자식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로를 잘 지켜줘야 돼, 우리 서로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아내에게 들었던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욥에게는 몸에도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처마저 골마 터져서 고름이 질질 흐르는 상황이었죠.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가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하나님이라도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었을 그때 욥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만이라도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욥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 눈으로도 범죄치 않으려고 했고 종들에게 늘 인자했고 손과 발이 늘 정결했고 그들을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사람들과 늘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힘써 구제하는 삶을 살았고 많은 물질이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근데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 거죠. 그 7일 밤낮의 침묵 이후, 아니 7일 밤낮의 하나님의 침묵 이후 이제 욥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였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욥의 그 고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고통이 극에 달한 것 알지만 그래서 7일 밤낮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신앙인이라면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늘 사람들을 인자함으로 대했던 사람이라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그 고통스러운 말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죠. 욥, 너의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야. 그래서 욥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단 역시도 고난은 죄 때문인데 네 죄 때문이든 아니면 네 자식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네 부모의 죄 때문이든 네 가족의 죄 때문이든 어쨌든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도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인데 너에게 고난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네가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내리신 것 아니겠어?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그래도 두 친구는 그나마 욥을 그냥 충고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세 번째 친구는 욥을 악인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너는 악한 사람이야.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발하고 있으니 말이야. 여러분, 뭐 이것도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오래전에 아주 삶의 고난이 극에 달해서 어쩌면 욥 같은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찾아왔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셨고 사모님이셨기 때문에 아내랑 거의 이야기를 자주 거의 했어요. 저는 이제 옆에서 듣고만 있었죠. 근데 이게 자신의 어떤 삶의 고난, 그 어려움에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아침에 왔는데 저녁까지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저녁 먹고 집에 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로 이제 배웅을 하면서 그때 막 제가 여러분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제가 그때 가슴이 뜨거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씨,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정말 성령 충만한 성령이 가득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가시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었어요. 그때 제가 다짐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욥기에 등장인물 세 친구 말고 부스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젊은이는 세 친구를 다 책망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고난을 받느냐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줬을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의인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엘리후의 이 말도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주 다짐으로 하는 생각이고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자주 하는 겉면의 말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그 고난 가운데 징징거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신앙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처절한 욥의 이 고난 앞에서도 욥에게는 이 말조차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욥은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정말 잘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데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그런 욥처럼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잘 살았는데 그냥 악하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제대로 잘 사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데 왜 내게는 이런 생각 우리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는 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 맞으십니까? 욥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욥 스스로도 말하지만 그러면서 또 다시 욥은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워서라도 내가 지금 억울하다는 것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법정에까지 출두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인내하지 못했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절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욥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욥,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동물의 새끼 치는 때를 알아?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40가지 질문을 쏟아 놓으시는데 그 질문을 40가지의 질문을 욥이 듣고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욥기 43장 5절,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자주 읽었고 뭐 설교 말씀으로도 들었을 것이고 뭐 강해하면서도 들었을 것이고 많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욥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했었던 질문은 하나님 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욥, 너 뭘 알아? 네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도대체 네가 아는 게 뭐야? 그 말을 듣고 욥이 한 말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기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 욥기의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욥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이 욥 사실 나는 너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어. 욥기 초반부에 보면 욥이 그 사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탄하고 내기를 했어. 절대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너는 나를 실망시키고 마치 네가 나를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나를 재판장에 세우고 싶다느니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교만한 말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어? 욥, 나는 네가 너무 실망스러웠어. 차라리 하나님이 그렇게 난 너무 화가 났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그 말씀에 욥이 깨달음을 얻고 아 하나님 그러셨군요. 제가 너무 경솔했군요.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참 뭔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동문서답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욥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욥은 재산을 다 다시 얻게 되었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일곱 아들과 딸 셋을 잃었지만 다시 또 일곱 아들과 딸 셋을 얻었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고 복에 근원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욥의 마지막은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기를 읽는 혹시나 또 욥기를 고난 가운데 읽는 마음으로는 그것이 희망 고문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인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욥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정금처럼 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욥기의 말씀을 또 욥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부으실 이 고통을 넘어서서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정금처럼 빚으실 그래서 내 안에 부으실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왜라고 물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의 그 질문에 왜냐하면 이라고 답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 세상의 모든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다 알아?
너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 네가 도대체 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야? 그리고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욥의 반응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제 내가 티끌 가운데 서서 회개합니다.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욥의 이 결론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욥의 고백은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고 자신이 당한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욥의 고난이, 욥의 그 고통이 더 이상 그에게 고난, 문제, 고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재판정에 세우고 싶을 만큼 싶었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고통과 절망과 낙심은 더 이상 그의 삶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년 한 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 각자의 기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작년 한 해를 보냈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계속 나누어 주신 기도의 방법들을 통해서 소개받고 배우면서 한 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는 말씀과 함께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아마 때로는 우리가 쓰고 묵상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건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 기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깊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욥과 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답, 기대하는 응답, 기대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라고 답을 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올 한 해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를 보라면서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말씀과 함께하는 올 한 해를 보내기 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올 한 해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살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여전히 고난을 살아가는 삶일 수 있지만, 여전히 고난이 힘에 겨워서 허덕일 수 있지만, 여전히 왜 이 고난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언제 해결될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두신 하나님,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깊이 만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보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욥의 고백처럼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서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올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